2월 중순, 이제 설날을 앞둔 주말로 향하고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낭독은 1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들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옛 속담 중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은 우리 신체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외부의 자극을 느낄 때 80% 이상의 자극이 눈을 통해서 감지된다고 합니다. 시각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눈은 미세하게 움직이고 그 활동량이 대단하기 때문에 하루에 약 2만 번 정도를 깜빡이게 되고 약 10만 번 정도는 눈 근육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2만 번, 10만 번의 횟수를 다 감지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미국에서 65세 이상 625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90% 이상이 노안과 같은 시력 저하에 따른 이유임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눈이 물체를 보면서 발생하는 자극은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게 되는데 시력이 떨어지면 일단 뇌의 자극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극이 떨어지면 뇌의 혈류가 줄어들고 자연스레 몸과 마음이 위축되며 뇌의 활동량이 줄어들어 치매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으로 무엇을 보는지, 그것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아닌지는 매우 중요한 삶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것,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선교단체이죠. 이 내비게이터를 창립한 도슨 트로트맨은 오랜 시간 동안 방탕한 생활에 빠져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어린 시절에 암송했던 말씀 한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그 한 말씀이 문득 생각나서 자신의 방탕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마음에 찔렸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했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내비게이터의 슬로건 아래 그는 전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성하여 온 캠퍼스와 전 세계에 대단한 선교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변화된, 말씀으로 시각이 변화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네 종류의 땅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진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은 말씀이 열매를 맺는 그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은 동일해요. 이 말씀 자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심겨진 밭이, 그 땅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결정되고 좌우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선한 농부로 오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복을 받은 자들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과천교회는 창립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아름드리 나무입니다. 시냇가 하늘 숲으로 그 넓은 숲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들을 나무로 심겨 주셨습니다. 그 나무는 계절마다 가장 필요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단순히 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열매일 뿐만이 아니라 단순한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살리고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며 세상에 요긴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돌을 치우고 가시가 있다면 그것을 뽑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갈아엎어 묵은 땅을 기경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우리 인생의 계절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삶,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아름다운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복된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입춘 지나 설날 맞이하는 늦겨울입니다. 하나님, 따스한 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